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캠프의 세 가지 준비입니다. 금방 우리 전도 합숙 받은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캠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늘 하고 계셔야 되는데 교육자들은 캠프를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본격적인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직접 나가시든지 아니면 지도를 하시든지 간에 이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쓰실 때 두 개 참고해야 될 것은 빨리 안 될 때는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누려야 되고요. 문제가 왔을 때는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교육자들은 이 정도로 본격적인 캠프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요대로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음속에 늘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캠프는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준비를 얼마만큼 했냐 따라서 유익합니다. 전에 제목을 언론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사람 캠프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기도처로 가다가 14절에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루디아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이제 본격적인 운동이 되었죠. 이렇게 캠프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준비입니다. 이 부분을 안 하고 해도 되지만 할수록 정확합니다. 이거는 많이 할수록 이익입니다. 그래서 사람 캠프 하실 때에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를 했는 그건데요. 세 가지를 살려줘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최고의 계획, 그 현장에서요.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최고의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다 풀어야 되죠. 여기서 뭐 정시기도 성경충만 다 포함되니까요. 이 최선을 했단 말은 제대로 목표를 봤다는 말입니다. 이 최적이란 말은 시간표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잘하는데 선을 너무 설친다 하는 것은 이 최적에 대한 걸 이해 못한 거죠. 저 사람 좀 게으르다 하는 것은 최선에 대한 게 이해 못한 겁니다. 뭔가 모르게 저 사람에 대한 뭐 매력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먼저 모두 다를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고 난 뒤에 치유받을 부분을 얘기해야 먹게 됩니다. 수용하고 난 뒤에 그 사람에 대한 괜찮은 인물들은 이를 인도를 해줘야만 계속적인 캠프가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하지요. 자, 현장 나가기 전입니다. 현장을 살려주라고 할 때 반드시 세 개를 봐야 됩니다. 그쪽에 종교, 제일 잘 되고 있는 문화, 그 다음에 그쪽에 제일 하고 있는 경제, 세 가지를 빨리 봐야 돼요. 이게 사람 캠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딱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아까 우리 지교회 모임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교인 대상으로 모든 만나는 사람 통해서 이게 사람 캠프에 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막 계속되지면 전도운동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거의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하고 여러분하고 얘기하자면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나가지 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부터 먼저 해라 그 말. 그래서 바울은 거의 이 부분을 완벽하게 했죠. 그래서 바울 사역이 효과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장 2절에 규례를 뒀단 말은 이 부분을 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이런 사람이 안 나오면 절대로 안 움직였죠. 사람이 나오면 바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막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부분을 기도하시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캠프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전도가 이제 캠프가 진행이 된 거죠. 진행할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미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있다가 큰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데 그게 처음 일어난 일이 루디아의 집인데 귀신 들리는 고친 거,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 그 다음에 간수들과 그 감옥에서 어떤 공무원들에게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걸 봐야 되는 거 하니까 세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핍박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아주 반응이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세 개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방향 제일 잡기 쉬운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핍박이 오면 어떤 방향 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이 세 가지를 당했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캠프를 보실 때 이제 이 부분 준비가 이제 되진 겁니다. 그럼 캠프 나갈 때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핍박이 온다 할 때는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쪽으로, 물론 다 이거지만 이쪽으로 빨리 잡고. 핍박이 왔습니다. 이런 제자하고 파고들어가야. 이러면서 이때는 실수도 하지 말고 광고도 하지 말고 이럴 때 그냥 이 조용조용히 파고들어.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 미국 갔더니 다락방 반대하는 사람이 숨어서 양복 입지 않고 참여했어요, 목사님. 이 참여해서 와보니 이 사람이 두 가지 충격받은 거는 와보니까 자기 교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자기 교인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집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사람 불러서요. 오히려 이제 이 다락방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고 이 전도운동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때 제가 실수를 했더라면 이 사람이 좀 마음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핍박 속에서도 제자 있지만 다른 사람도 이게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방향 잡는 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이 반응이 좋을 때는 우리가 반응이 뭐 좋으면 뭐 그냥 하면 되지만 반응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제자 중심이 아닌 어떤 전체 지표예요. 이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같은 경우 이렇게 파고들었죠. 물론 거기서 나중에 문제가 왔습니다만은 이제 주로 보면 반응이 많고 뭐 핍박도 오고 아무 그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요. 이게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이걸처럼요. 여기서 답이 나올 때까지 지속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캠프 보내는 사람보다 이야기하세요. 어떤 지역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기준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에 기준을 두라. 그렇다면 캠프 나서는 어떤 축복받겠지요. 이번 여러분 교인들이 만약에 100군데 캠프를 나갔다. 그럼 100군데 중요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 응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캠프 나가는 교인들에게 간단하게 늘 메시지를 주셔야 됩니다.
주시되 이 준비를 하도록 만들고, 더 중요한 건 캠프에 갔을 때입니다. 틀림없이 핍박이 막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응이 없거나 반응이 좋거나 이 세 중에 하나겠죠. 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대로 제자 중심 파고 들어가고 반응이 없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또 가도 뭐 열매도 없고 별것도, 이 사람이 이런 데 낙심한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다가 반응이 없는 데서 지금까지 제일 오래 열매를 났습니다. 오히려 반응이 금방 확 좋았던 데는 오히려 없어지고요. 반응이 없다 싶은 데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교인들 보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캠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전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캠프는 뭐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 관한 숨은 계획, 현장에 관한 숨은 계획, 이런 것들 있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현장에서 전도 캠프가 벌어졌을 때는 이제는 전부 다를 빠뜨리지 말고 동원시켜야 됩니다. 루디아 가족, 치유받은 자의 가족, 간수의 가족 다 썼죠. 이래가지고는 여기에 빌립보 교회가 하나 썼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교회가 되든지 지교회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장 전도 캠프입니다. 현장 전동 캠프를 해보고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요, 거의 만들어져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현장, 이러면서 막 그러면 캠프가 이제 계속 열려나게 되죠. 목사님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건 잘못 가르치면 오해되거든요. 교회 방향을 맞추도록, 목회자 방향을 맞추도록, 그 사람의 가정과 직장 방향을 맞추도록 해줘야만 지속이 됩니다. 이걸 잘 못하는 게 목회를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 방향 맞추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모아놓고 하는 거죠. 모아놓고 여러분들 교회 방향을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 개 방향 안 맞는 것이 영적 문제의 근원이요,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는 길이요, 또 안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 쉽죠. 교회 방향을 맞춰라. 그리고 목회자의 방향을 맞춰라.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의 방향을 맞춰라.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3분의 1 확실히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교회 방향을 맞추려지 않아도 메시지가 먼저 이게 탁 나오면 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말은 시간표입니다. 캠프가 진행돼가지고 지교에 있을 때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가셔서 하든지 부르든지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빨리 이 방향을 맞춥니다.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하지만은 교인들이 이 방향을 못 맞추면 이 문제가 온다니까요. 결국은 교회 방향을 못 맞춘다는 말은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굉장히 개성이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튄단 말이에요. 목회자 방향을 못 맞춘다는 말은 좋게 말하면 굉장히 그 지식인들이 가진 비판 체제를 가진 머리요. 나쁘게 말하면 부정적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여기 빠져요. 그래서 빨리 방향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사람 열심히 하다가 가정도 직장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 방향을 딱 맞추도록. 이렇게 해야만 지속이 됩니다. 아까 전도 합숙 모인 분들에게 제가 요 세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메시지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캠프 준비가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늘 뭘 두셔야 되는 거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뭘까? 그걸 방향을 넣어 맞춰 보죠. 그럼 어떤 때는 간단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결론 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가 바울은 안 나오면 더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정도가 안 나오면 거기는 안 갔죠. 그리고 세 가지 정도가 안 나오면 거기서 안 떠났습니다.
어떤 데는 2년을 했고 어떨 때는 일주일을 했고 어떨 때는 세 주를 했고 그랬거든요. 그 바울이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언제든지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지역과 하나님의 계획 여기 대해서 얼마나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9절 10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로마를 기도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 머릿속에 이제 두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확정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일어날 지역이 정해서면은 그 장소와 지속할 그 시설을 말하죠. 이 부분을 바울은 늘 머리 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돈이 없으니까 주로 빌렸죠. 그래도 이게 확실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와서 하거나 가서 하거나 자체에서 뽑아내거나 바울은 이게 안 나오면은 나오질 않았죠. 바울은 이 부분이 확실히 안 되지면 돌에 맞았다가도 들어갔죠. 어떤 경우는 3일 만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거는 이게 됐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목사님들이 머릿속에 꼭 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현장 안 가셔도 됩니다. 이 머리만 둔다면. 그러면 교인 가지고 목회하면서 사랑 캠프를 다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럼 목사님들은 머릿속에 이걸 늘 전문적으로 탁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수준이 낮은 사람은 교회 방향 맞추라, 목사 방향 맞추라 이 말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이해되지는 거 하니까 저 사람 지 멋대로 말해. 인본주의에서 나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다는 걸 느껴지게 만들도록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처음 왔을 때 교회 방향을 딱 못 맞추면 그렇게 아까 예를 들었죠. 목사님들이 꼭 한 예를 든자면 저 강원도에 우리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 잘하는 분이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강원도 일군회에 나왔다고요. 나오는 이 사람이 막 전도 150명씩 100명씩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다락방도 안 하고 이렇게 되네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인고 하니까 저는 처음부터 다 포함하고 알았거든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벌써 여러분들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벌써 뭐 자꾸 옮겨 다닌다느니 이 사람이 무슨 이렇게 교회로 못 생긴다느니 이 사람 따라가는 사람도 가지 말라는 이래 버리면 2중, 3중, 4중 실수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사람도 잃고 다 잃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독특성이 있으면서도 잘 이렇게 이 같이 하는 위드 프린시플이 없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한국말로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이게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좋게 말하면 똑똑한 거고요. 개성이 있는 거고 아주 독성 있는 거.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외울 수고 독성이 튄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사람 많아요. 이 사람이 이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나 처음 딱 보고 이런 케이스거든. 안 망해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망할 때 저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안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가정, 사업 전부 다 무너질 때 저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원인은. 그렇게 사명 갖고 해야 돼 목사님들이. 사명을 딱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가장 도와주는 방법이 뭔가 처음에 메시지를 바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딱 메시지 정립이 되지. 일단 이게 그렇게 이 교회 방향 안 맞추고 목회자 방향 안 맞추는 방향으로 맛을 봐버리면요. 뭐하고 같은 거 하니까 왜 국회의원들 나라 사랑하지 않고 정치 맛봐버리면 절대 안 돌이켜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아무리 해도 안 돌이켜져요. 그러시게 되어버린다. 처음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딱 주어서 우리는 어른들이 바뀌겠나 싶지만 그 사람들 처음에 메시지 뭐가 들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참고하시고 목사님 머릿속에다 늘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답하는 목사님들 실수하지 마세요. 사모님 한 분이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케이스거든요. 원래 배운 게 많거나 배운 게 없거나 이렇게 되질 때는 위드 프린시플이 안 됩니다. 사람이 배운 게 없어도 이게 안 되고요. 너무 많이 배워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빨리 캐치 딱 해야죠. 이게 동영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옵니다. 이거는 남의 얘기라서 미안한데 앞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고 크게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빨리 이 부분 메시지를 처음에 딱 잡고 나가야만 그게 바로 되지지 처음부터 실수를 해버리면 계속 문제 터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전도 잘하는 분이 부산까지 왔거든요. 부산에 와서 전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면은 남볼 좀 줘봐. 목사하고도 하나가 안 되고 말이지. 저기 이제 뭐 유관우스 목사는 그런 핑계지. 실제로 저하고 같이 해도 하나가 안 되거든. 그건 핑계입니다. 뭐 유 목사님 뭐죠? 그건 핑계지. 실제로는 안 된단 말.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낙심하고 나중에는 이 부목사 낙심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안 되는가 하면서. 그리고 교인들도 혼란하죠. 이게 작은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이 영적 문제입니다. 본인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정확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 무너질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가 메시지로 가지고 잘 붙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앞으로 왜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지금 다락방은 본격화가 됐습니다. 캠프 막 터지고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현장에 막 역사 막 일어납니다.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빨리 하고 메시지 조정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이 현장에 뛰어들고 어떤 거는 끌어주고 머릿속에 늘 두셔야 됩니다. 이것만 딱 되지면 5단 내려도 됩니다. 그럼 검토해도 이 부분을 검토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나 방향을 맞아야 되니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다 받을 수는 없어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막 교회가 부흥이 막 그것만 일어나면 좋지만 그래 안 되더라도 그래 되는 길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캠프마다 성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에 지금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열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운동을 지속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제자를 키우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는데 이 규례란 뜻은 무슨 뜻인고 하니까 그냥 캠프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도록 기준을 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규례였습니다. 바울이 무슨 뭐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거 되도록 기준을 둔 겁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되어지면 들어가고 이게 되어졌으면 나오고 이거 될 가능성이 있으면 들어가고 하는 중에 기간도 이게 되어질 것 싶으면 세워놓고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한 캠프도 전도는 하나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분명히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냉수는 뭐 크게 비싼 게 아니라 뜻이죠. 너무 작은 것도 어떤 얘기냐면은 계속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조건 하면 뭐 이익이죠.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좋은 길로 하나님께로 오게 한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별이면 이게 참 이게 스타입니다.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 21절에 보니까 참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캠프는 준비할수록 유익입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준비할수록 유익입니다. 왠고하니까 늘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여기 지금 우리 가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캠프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랬거든요. 임이란 말은 하나님이 많은 준비를 하셨다가 그날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참여되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과 인근 앞에서를 택한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은 분명히 기록되기를 감추었다. 창세전에 감추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분명하지요. 그렇다면 준비할수록 이익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좋지만 아까 제목에 쓴 대로 마스터 캠프, 마스터란 우리가 없는데 뭘 두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오직 복음 제자.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영원히 지속할 복음 제자를 만드는 게 마스터 캠프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안 나올지라도 그래도 지속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시간도 없고 여러분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이 지속할 분들이다 아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우리가 좀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속할 분이 아니니까.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이겁니다.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 아무리 훌륭해도 안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해서 목사님이 한번 만나서 격려해 주시면 저 사람들은 참 잘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지속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속할 거 아닌데 괜히 자꾸 시간 낭비할 필요 없죠. 그래서 복음 운동을 지속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 그럼 몇 개 케이스를 봅시다.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영향이 있고 없고 간에 영향이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다 알아봐요.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0절 보세요. 이거는 반대말입니다. 바울이 왜 돌에 맞아 살아났다 그 다음 또 들어갔냐. 그 말은 지속할 만한 사람이 보인 듯 했는데 못 찾고 얻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세우러 들어간 거예요. 참 이 바울이 대단하죠. 사도행전 16장 15절 40절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옥소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귀신 들이다 돌아온 일, 간수들이 그거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루디아 그리고 그 집. 여기에 바울이 포인트를 두고 왜냐하면 이게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은 굉장한 사업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굴라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바울이 포인트를 맞춘 것은 브리스가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기에 맞춰서 다 했다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보면 20절 사이에 보면은 기적도 일어나고 전도 열매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따로 제자를 세웠댔어요. 이게 열쇠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된 거예요. 그래 이거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로마에도 가야 할 것이다. 바울은 이미 마스터 플랜을 딱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역을 하시되 알짜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명을 세워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응답할 사람 세워버리면 그 다음에 살지요. 만 군데 세워도 지속 안 할 사람 세우면 혼란만 단 10명을 세워도 지속할 사람 세우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 전도 합숙 훈련 받은 분들에게 계속 계속하고 있는 중에 오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은 모델을 많이 만드는 작가들입니다.
이 어떤 모델 말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모델입니까? 이 지역 전체를 내다보고 제자 찾는 일, 이 일에 모든 답을 다 하고 모든 걸 다 맞추는 사람.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하는데 이 부분에 좀 편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 번만 딱 보면 편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이걸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 전체에서 제자를 찾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고요. 이걸 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거 할 줄 아는 모델. 부교육자 가운데 여러 사람 하나만 나면 이런 교회 살아버립니다. 쓸데없이 아무리 떼거리 댄다 놔도 솔직한 말로 아무 그냥 미래를 보고 키우는 거지. 안 돼. 이런 딱 한 명만 있으면 전체를 보면서 시작할 줄 아는 답을 다 이런 모델을 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많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델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자는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 나오게 되겠지, 여기저기.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색깔입니다. 이제 여기서 좌우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완전 복음이구나. 오직 복음.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복음. 겸손하고 담대하고 사실적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나니까. 아, 겸손하고 담대하고. 이 사람은 교회 부흥이 문제 아니고 굉장히 영혼에 관심이 많고 정말로 전도하구나. 이렇게 돼요. 아유, 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 사람 꼭 만나면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은혜 얘기했는데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들어보면 은혜 돼요. 아, 이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읽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이 색깔이 있는데 이래야만 세 번째 게 돼요. 그 세 번째 게 뭡니까? 이때부터 포럼이 되는 거예요. 포럼이. 이거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복음도 복음이지만 다른 뭐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곤란합니다. 그 이 사람 뭔가 말이죠. 좀 막 사람이 이렇게 자꾸 막 자기 나타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벌써 이게 마음은 닫아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되지면 이걸 가지고 포럼 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런 모델된 제자만 교회 안에 몇 명만 나오면 됩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도 잘하는데 참 어쩌면 그렇게 제자를 찾아내는지 이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직장 다니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제자를 살고 찾아낸단 말이에요. 찾아내갖고 뭐합니까? 이걸 제대로 먹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색깔이거든요. 여기에서 포럼이 가능해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뭐냐? 아무 동기가 없어요. 오직 동기가 복음이고 교회고. 이런 모델들이 몇 명만 탁탁 나오면 됩니다. 이거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인데 이거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 메시지들 많이 안 나옵니까? 이걸 보자고 여러분이 모델 돼버리면 가장 간단해요. 가장 간단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우리 교인들 만나면 일부러 이걸 포럼했어요. 포럼하자 이런 게 아니고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하고 어떨 때는 이 얘기를 가지고 포럼하고 이거 했는데 막 교인들은 그냥 좋다고 막 자꾸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그냥 내가 느낀 거 포럼이에요. 언제든지 이거 포럼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대화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전도 역사를 난 거, 그 다음에 말씀이 성취된 거, 그 다음에 기도 응답받아 이런 것들 주로. 단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뭔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잘 되고 이렇게 할 때 막 사람 막 자기 자랑하고 안 합니까? 그게 할 수 있는 거지만 큰 거는 못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여러분 뭘 아느냐? 느낌이 다 있습니다. 아, 이분은 참 복음관인 분이구나. 이렇게 되지. 포럼도 되지고 계속 되집니다. 이런 모델을 얼마만큼 만드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제자를 10명만 만들어도 교회는 삽니다. 우리 생에 이런 제자를 대명만 만들어도 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부교육자들 나오면 그 파트는 분명히 삽니다. 만약에 뭐 장로님 가운데 이런 모델이 나왔다,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뭐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장로님 가운데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제가 이래가지고 집사들 가운데 몇 명 봤는데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모델을 제가 한 3명 만났는데 3명이 다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선교단체였어요. 그 나는 선교단체를 같이 왜 안 갔냐? 저는 뭐 가야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메시지 문제라든지 복음의 깊이 문제라든지 이런 데가 제 은혜 받기로는 아니요. 그래서 아주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 단체 유지와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만 많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델이 안 나왔다니까요. 그나마 제가 내비게이터 CCC를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도 제가 본 이 모델은 거기서 나왔어요. 있더라고요. CCC 멤버 가운데 이런 냄새를 풍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막판에 김중건 박사님 실수를 합니다만 어쨌든 난 대단한 분이다. 누가 아무래도 나 내비게이터 기종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는 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기종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냄새를 풍긴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교회에서는 반대 냄새를 풍긴다니까. 그 반대 냄새를 얼마든지 이 지역 살릴 수 있는데 막 몇 명이 딱 그냥 이 터줏대감들이 그냥 구역장 근처를 해먹고 말해. 이래갖고 막 교회 막 이렇게 오히려요. 뭐 막 자기 나타내려고 하고 막 교회는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된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키워라. 여러분은 모델을 키우는 연출자요, 모델을 키우는 제작자요, 모델을 키우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거는 무궁무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교회에서 전도생활을 하다가 저를 볼 때 이렇게 느끼지면 힘을 합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반대 거 느끼지만 안 합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안 합칩니다. 그래서 이게 평신도 가운데요. 좀 역사한다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이래 보세요. 이 색깔이 그냥 어떤 사람도 이상하게 또 교회에서 자기가 이래 풍기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도 평신도 이거 없으니까 필요도 없는 말입니다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목사님이 평신도 보고 당신 내 오른팔이다. 정말로 당신은 내 수족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교인은 그게 감사할 일이 그걸 말하면 안 되지요. 말했다는 자체가 그는 이미 그날로부터 오른팔이 아니에요. 그 다른 교인들 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그런 얘기는 가족들에게도 똑똑한 사람은 안 합니다. 목사님이 아니 내 오른팔이다. 그 말 가서 남편 보고 목사님 내 보고 자기 오른팔이다. 그럴 때 그 남편이 들을 때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남편이 불신자일 경우는 이해 못합니다. 당신 교인이지 뭐 오른팔이냐. 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도 안 했는데도 꼭 그냥 목사가 자기만 인정해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합니다. 다니면서 그는 이미 제자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나쁜 일은 아니지. 목사나 장로나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 좋아하는데 그거 내가 기분 좋다.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 된다면 이미 그는 제자가 될 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제자를 제 생각에는 한 명만 만들어도 성공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인들을 많이 모아놔도요, 그 전부 어디 말씀 은혜 받으려고 하고 이익 보려고 하고 이렇게 몰리는 것이지 그게 내 제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명이 있더라도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런 제자 딱 만들어 놓으면 이게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훈련 딱 시작할 때 서울 와서 제일 첫 마디 뭔지 압니까? 새끼 못 낳는 양 1000마리 키우는 것보다 새끼 낳는 양 1마리 키우는 게 이긴다. 그랬어. 새끼 못 낳는 그 마이가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다 팔아먹고 장례식 할 건데. 그러나 이 새끼 낳는 양 계속 낳는다고 이게.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선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러고.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멤버들도 그렇게 하세요. 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입니다. 내가 늘 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연 유목사 주위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되집니다. 그것은 어쩌고 내가 뭐 벌써 이래 버리면 내가란 단어가 나와버리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유목사님 안 되었다면서. 혼자 뭐 오직 예수의 사치 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그 말 한마디에 주고 이 색깔이 다 나와버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제자를 몇 명만 키워내버리면 교회는 분명히 산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모델은요 계속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델은 계속 파급을 줍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 따라하는 데는 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좀 좋은 거 나왔죠. 우리 한국 사람 막 따라하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이런 모델 몇 명만 나오면 교회가 확 분위기 바뀌고.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보세요. 막 군데군데 옛날에 보니까 당구장 좀 되면 다 세요. 요즘 보니까 군데군데 노래방 좀 되면 다 해버려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은 특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 안에 제자 몇 명 딱 있으면 분위기 싹 바뀌어요. 올바른 일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모델의 축복을 먼저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참 제자 키우는 모델을 키우는 하나님 앞에 선 모델을 키우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죠. 캠프는요. 그래서 캠프의 그 참된 그 시작을 조금 두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캠프는 스케줄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목사님들이 목회 캠프에 대한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꼭 순서는 없습니다만 1차로 이제 캠프가 딱 열어집니다. 이번에 전 14개 지역에서 캠프가 벌어집니다. 이런 게 1차 캠프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 캠프를 하러 들어갑니다. 혹은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셔서 교인들하고 같이 캠프를 합니다. 이런 캠프는 거의 다가 본부 파송 아니면 여러분 본교에서 파송된 인물들이 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거니까 이게 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싹 전도 바람을 일으키고 전도 이런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뭐 열매가 얼마나 났다 여기서 뭐 어떻게 다락방이 어떻게 열렸다 이렇게 보고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만 얻으면 돼요. 전도 바람이 났다는 거와 거기에 있는 교인이 한 명일지라도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되는 거구나. 영접은 이래 하구나. 전도는 이렇게 하구나. 더 놀라운 거는 내가 이거 저 사람들 안 믿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까지만 해도 방법에 불과하지만 더 중요한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함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할 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눈이 딱 열려야 됩니다. 이게 1차입니다.
2차라고 하는 건 없지만 꼭 해야 돼요. 요번에 여러분들 외국 나가시거든요. 스케줄을 만들어주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어느 지역을 안 가십니까? 절대 그냥 오면 안 돼요. 원체 그거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럴 수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눈 열린 교역자나 사역자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끼리 캠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들끼리 캠프해보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놀랍니다. 늘 자기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늘 우리는 막 도움을 받고 막 이리 살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는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오시는 거 아니까 늘 이것만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늘 쉽게 말하면 이제 바람만 돌게 만드는 거지 자꾸.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이걸 하도록 만들어주고 오든지 하고 오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여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사회적 캠프가 탁 모여지는 겁니다. 이래 해보면 한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캠프 이때 와서 한 거는 열매도 없고 새로 난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영접했던 사람들은 안 오고 딴 데서 온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다 놓쳐버린 거죠. 이때에 이 사람들은 진짜 은혜 받습니다. 처음에는 눈 열렸지만 이제 은혜 받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도 되구나. 나도 되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단어들을 잘 보세요. 이렇게 뭐 삼차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목회 차원에서 요까지는 해줘야 돼요. 캠프를 만들어 놓으면 바로 그 다음에 하지 말고 어느 날 그쪽 지역 캠프 헌신 예배를 만들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라고 하시든지 예를 듭니다. 내일 모레 지금 우리 목사님은 정 목사님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교인들하고 같이 캠프를. 그럼 목사님 거기서 오실 때에 반드시 사역자 캠프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오셔야 돼요. 자기들끼리 막 죽을 퍼든 뭘 퍼든 해놓고 오면은 절대 죽어 안 팝니다. 안 그러면요 바람만 들게 해놓고 와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걸 해보면 틀림없이 은혜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르시든지 가시든지 자기 파송하든지 간에 이걸 다 하는 겁니다. 이때 하는 게 진짜입니다. 이때는요 아주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하는 거죠. 뭐 교회를 짓자 한다든지 건물을 구입하자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그 지역 보니까 우리 캠프를 계속 해보니까 그 지역에는 대학 미션이 필요하다 한다든지 그 지역에는 뭐 아니면 아예 그냥 유치원이 필요하다 한다든지 이런 뭐가 나옵니다. 이렇게 헌신 예배를 탁 드리면 사람은 또 달라집니다. 우리 사람은 예배할 때 여러분이 목사 될 때 야 니 그 내일부터 목사해 이리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목사 안수하는 예배가 있다네. 거기서 딱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선교사 파송할 때 니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파송 예배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열세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서 보고도 받고 이렇게 딱 하면서 간증도 하고 여기까지가 목회 캠프입니다. 여기까지는 마무리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보면 막 이런 것들이 교회가 너무 커지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목사님 이런 스케줄을 쫙 갖고 기도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어느 지역에서는 캠프 헌신 예배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1차 캠프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사역자 캠프 있다.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그게 목회입니다. 여기까지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메시지도 한 번씩 던져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못 가도 전화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목회 캠프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1차, 2차, 3차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어줘야 되느냐? 평신도 캠프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걸 제대로 해보면 이 사람들이요 분명히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것을 맛을 딱 보면
여기 나온다니까. 저절로 억지로가 아니고 나옵니다. 적어도 7번까지는 하라. 지시를 하세요. 7번까지 하기 전에 답 나와버립니다. 7번 하기 전에. 7번 하기 전에 다른 답이 또 하나 나와요. 여러분이 캠프를 제대로 하고 돌아오셨으면 이 사람들에게 2가지 답이 나오는데 평신도들이 반복해야 되구나. 또 하자. 이렇게 되집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증거 반복할 일이 아니다. 계속하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계속해야 되겠다. 주님 재림오실 때같이. 요걸 보고 진정한 지교회라고 합니다. 이미 건물을 세울 것이냐 뭐냐 이거는 이때 결정 다 됐습니다. 이미 이런 이제 계속 역사에 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당장 적용하셔야 돼요. 이번에 저 외국 안 가십니까? 가면 캠프하는 팀들이 그냥 해놓고 와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바람 빠지고 나면 못해요. 뭐든지 좀 바람이 들어가야 되지. 이게 빠지기 전에 자기를 사역자 캠프를 시킨 겁니다. 해보면 틀림없이 이때 한 것보다 너무 정확한 역사를 납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성질 급한 사람들은 성질 급한 사람들은 전에 한 거는 가짜고 이게 진짜다. 이렇게 할 만큼 나온다니까요. 이게 되어졌으면 이제 뒤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보고 이제 방향 딱 잡으면 사실상 사역자 임명도 전도인 임명도 사실 이때 해야 되는 거죠. 캠프 헌신 예배 때 이렇게 열매 났다. 당신은 지금부터 전도인하고 어떻게 훈련 받아라. 이렇게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래 끝나가지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하면. 약간만 은혜 받아도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아니 계속 해야 되겠다 이 캠프를. 이렇게 되집니다. 이제 뭐 이분들 도와주면 좋고 안 와도 괜찮다. 캠프 애들 이렇게 되진다니까요. 자기들끼리. 그래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 말이 이해됩니다. 왜 지교회? 이 일을 반드시 성취시키기 위해서 교제를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 1장 3절 회복이요. 이사야 60장 회복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신분부터 이제 알아지잖아요. 그러면 캠프를 하는데 눈 하나만 딱 떠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하는데 가장 귀중한 눈이 하나 딱 떠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마스터 캠프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요. 이거 할 제자입니다. 처음부터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역자 캠프. 헌신 예배할 때도 이 사람 중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지교회 하는데도 이 사람입니다. 이걸 찾는 걸 보고 마스터 캠프를 하다 말이죠. 꼭 해외에서는 여러분 귀중한 사역을 하고 하시는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했다면 열매가 있든 열매가 작든 상관없습니다.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100배로 축복받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이 축복이 많이 깔려있느냐. 모든 민족 만민 세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자, 이게 정말이라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동기를 아무 가질 필요도 없어요. 특히 목사님들은요, 목회 하루 이틀 하다 말 겁니까? 3일만 딱 할 것 같으면요, 뭐 한 3년만 할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 쓸 필요 없습니다. 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열심히 했다가, 어떨 때는 조급하게 했다가, 어떨 때는 안 했다가 그럽니다. 교인들에게도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이걸 바꿔줘야 돼요.
교인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루만 하고 말 게 아니다. 평생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딱 동기가 들어가야 되면 바르게. 저 서울에 이 호텔에 자는데 주위에 보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저렇게 택시 운전수 불러 어디 좀 식사하치 한 좋은 데 가자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그 전문 터미널 옆에 있더라고요. 저기서 하지 뭐라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맞아요. 저는 막 지나가는 사람들 먹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잘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가서 먹었는데 그래 맞다. 역하고 이 터미널 같은 데는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식사로 오면 고객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팔면 끝입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뭐 하려고 하면 가질 필요 없어요. 정말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참된 시작을 해야 돼요. 내용, 그래 되면 바른 동기, 바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걸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동류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5장 초대교회 보니까 생명 걸고 헌신하는 사람 나오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인본주의 쓰다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는 인본주의 쓰는 사람 나오고요. 그렇게 역사 일어나는데도 모르고 있는 반응 없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게 다 여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세 종류 사람이 나왔습니다. 스데반같이 생명 걸고 죽는 사람도 나왔고 빌립처럼 저 사마리아로 에티오피아 내시에 보험되는 사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름도 없는 사람은 뭐 이름도 잘 기억해 보르고로 뭐 니가노로 뭐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 이런 사람도 있고 꼭 안 될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니골라 같은 사람. 그 니골라 당 만들었잖아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보내놓으면요 이상한 짓 하고 이렇게 니골라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생명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나올 이게 다 어디 따라 다르는 게 동기에 따라 다릅니다. 시작에 따라서요. 이 동기가 바르면 문제와도 괜찮아요. 100배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이번에 14군데 지역에서 적어도 많은 사람들 모인 곳에 1,000군데에서 스파크가 난단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1,000군데에서 이 불이 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아까운 시간에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썩까 그냥 바람만 내놓고 와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힘들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표 문 열려가지고 이 그냥 운동입니까? 갔는데 우리가 쏙 그냥 바람만 피워놓고 와버리면 곤란해요. 반드시 이 스케줄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거는 여러분이 책임 안 지셔도 됩니다. 이까지 하면은 평신도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사회적 캠프보다 맛을 봤기 때문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맛을 보여주라고 말이에요. 근데 요 맛을 본 사람은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두 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의미에서 요거는 목회 캠프라고 한 겁니다. 요까지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다른 동기만 없다면 틀림없이 사도행전 6장 7절 결과가 나옵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힘이 있어요. 온 지게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지금 꼭 기억하시면 마음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당장 이건 적용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는 굉장한 대회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적어도 1,000명 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1,000명 가니까 1층 캠프지요. 1층 캠프 이게 개인에게 일어나도 이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버리면 많은 사람이 안 모여도 괜찮아요. 한 명만 있어도 대성공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오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사역자 캠프가 벌어지겠죠. 이 사람이 우리 오고 난 뒤에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놀라운 뿔이 내려지겠죠. 한 명만 있어도.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번에 1,000군데 14개 지역에서 12개 나라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가는 사람이 2,000명이다. 이번에 2,000군데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 가는 사람이 요거 하는 거는 쉬워요. 알면 쉽다니까요. 이런 일을 계속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완전 성공했죠. 이거 모르고 계속 힘으로 나오다가 실패한 사람이 바리새 교회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뭐는 교권 같은 이런 거 가지고 아무리 해본들 교권은 힘이 없습니다. 교권은 모일 때는 힘이 있을지 몰라도 흩어지면 아무 힘이 없어요. 이거는요 혼자 있으면 더 힘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이 사역자가 여러분 오시고 난 뒤에 할 일이 제대로 생겨요.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오시고 난 뒤에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래야지 하고 나니까 뭐가 허전하고 막 이제 잘 안 되고 이래 부리면 안 됩니다. 그걸 이미 이 캠프 하실 때에 눈 열린 제자를 보고 이미 지시를 해야 돼요. 이미 스케줄을 짜줘야 된다니까. 우리 오고 나와도 사회적 캠프를 해라. 열매 전혀 없어도 괜찮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종이는 호주머니 넣으세요. 호주머니 넣어가지고요 아무 데서나 얘기하세요. 사역자 만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만약 네가 어려움 당한다. 100배로 축복을 받겠다. 어디까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다. 단 지금부터 동기를 바꾸라. 이 일을 계속해야 되니까. 사람의 일 같으면 동기 안 바꿔도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또 육신적인 일 같으면 까짓 거 뭐 동기에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일이다. 이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응답되는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이렇게 시대적인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고백을 들으시며 사역자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1,000군데 캠프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